신약 성경에서 수많은 성도들의 삶을 변화시킨 성경, 그리고 신약 성경뿐만 아니라 기독교 교리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성경이 있다고 한다면 로마서이죠. 이신칭의 복음을 말해주는 로마서.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고 또 그 말씀에 충격을 받고 변화되었던 그런 말씀이 로마서죠. 뿐만 아니라 로마서만큼이나 다른 성경은 별로 다 그 말하는 게 아니죠. 뿐만 아니라 기독교 공동체, 교회의 참 모습, 본질적인 모습, 그리고 또 양은 적지만 핵심이 담겨 있는 기독교 교리책의 핵심을 주는 또 말씀이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정말 좋아하고 사랑하고 또 연구하는 성경이 에베소서입니다. 우주적 교회를 보여주는 것이 에베소서고, 이번 또 대학생 대회 때 물론 이제 표제 말씀하고 자세한 말씀, 요한복음 말씀을 보았지만 여러분들이 자세히는 아니더라도 그 맛을 살짝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서를 보면 여러분들이 이런 은유적 표현들을 많이 보게 돼요. 성전이 많이 나오죠. 우리 이 주제의 말씀 있는 2장 22절 그 앞에 등을 보면 성전, 함께 지어져 간다. 성전, 또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 토포스는 헬라 말인데 전부 다 성전을 말해요. 근데 그 말들과 함께 그 말들이 또 집을 다 연상합니다. 집. 그리고 그 집의 구성원 가운데 남편과 아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4장에 보면 5장 뒤에 보면은 남편과 아내로서 교회를 또 설명을 해요. 예, 참 우리의 이 피부야답게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에베소 말씀은 이 가족, 집과 관련해서 교회를 연상을 이렇게 연결짓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성령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표제의 말씀이죠. 그래서 이 지어져 간다는 말이 헬라 언어상에 보면은 여러분 오이코도메오라는 말인데 오이코도메오, 쉰 함께 투게더란 말이에요. 쉰이 있고 그 다음에 오이코도메오 지어진다. 이 오이코도메오가 여러분 여기에서 나온 단어가 오이코스예요. 많이 들어봤죠? 자, 다 함께 끄덕입니다. 시작. 끄덕. 지금 들었잖아요. 네. 오이코스가 집이죠. 집. 오이코스. 그러니까 이 오이코도메오, 짓다라는 말에서 나온 것이 오이코스 집입니다. 그러니까 함께 지어져 간다 이 말은 함께 집을 짓는다 이 말이에요. 그 집의 실체는 성전이고 교회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라고 앞에 보면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인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간다는 말이죠. 함께 지어져 간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완료형의 의미가 있고 진행형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영어 성경을 보면은 어떤 영어 성경에서는 수동 완료형으로 되어 있는 게 있고 어떤 경우는 수동 진행형으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렇게 이제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의미를 다 담고 있다는 거죠. 완료형이라고 한다면 이미 우리는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교회의 지체들로 지어졌다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함으로써 세워진 교회 공동체, 즉 예수님의 형제, 아버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것, 완료형이라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가족이에요. 싸워도 가족끼리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들 쟤 정말 얼굴도 못생긴 것이 교역자 목사님으로서 알라보고 끼고 이렇게 싸우는 것도 여러분 어쨌든 형제 가족끼리 싸우는 거예요. 싸우지 말라 이 말입니다. 이미 우리는 가족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또 하나는 진행형으로서의 지어져 간다는 의미가 있어요. 22절 이 본문은 이 진행형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수동태로서의 진행형.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거하실 집이 되기 위하여
계속 함께 지어져 가야 할 일들이 무엇일까요? 첫째는 여러분의 개인 생활을 통해서 계속 성령 안에서 지어져 가야 합니다. 수동태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주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행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주체자는 성령이십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가만히 있으면 나는 가만히 있어야지 그러게 됩니까? 아닙니다. 그 성령을 통하여서 내 양심에 내 마음 가운데 역사하실 때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부러졌을 때 그걸 거부하는 게 아니라 그걸 받아들이고 행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 안에서 지어져 가는 거죠. 여러분의 개인 생활, 여러분의 신앙 생활, 교회 생활, 여러 섬기는 생활, 대학생이잖아요. 당연히 열심히 공부해야죠. 대학생으로서 대학 생활, 또 이제 사회에 나가게 될 겁니다. 뭐 비정규직이든 정규직이든 그건 뭐 본질이 안 돼요. 꼭 뭐 비정규직 인턴밖에 안 된다?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 우리의 삶입니다. 뭐 열정페이 뭐 그런 걸 듣긴 하지만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고 우리는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10,000원을 받던 10만원을 받던 100만원을 받던 1억을 받던 상관없이 그 자리에서 지어져가는 것 우리의 삶입니다. 직장생활 하나님 주신 비전을 따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진실되이 나아가는 생활 그것이 바로 개인의 생활을 통해서 함께 지어져 가야 한다는 것. 신앙인으로서 모든 일에 성실히 임하는 것 바로 계속 성령 안에서 지어져 가는 일. 그러할 때 우리 모두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 되는 것이죠. 둘째는 SFC 생활을 통해서 계속 성령 안에서 지어져 가야 합니다. 아까는 개인 자체라고 한다면 지금 이제 공동체입니다. 뭐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캠퍼스 모임, 학원지구 모임, 지방 SFC 활동, 전국 SFC 활동, 한마디로 다른 신앙인들에게는 없는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SFC 운동을 통해서 SFC 운동을 성실히 감당함으로써 계속 성령 안에서 지어져 가야 합니다. 명심하세요. SFC 운동은 다른 선교단체와 달라요. SFC 생활 방향 가운데 있잖아요.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 자체가 다른 선교단체가 잘못되다 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그대로 하나님 섬기면 되는 거고 우리는 우리대로 우리만의 특성이 뭡니까? 하나님 주신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와 뗄 수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부산 SFC는 좀 안타깝습니다. 이제 초교파나 마찬가지예요. 총회의 감독을 받지 않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바뀌었어요. 몇 년 전부터. 일반 선교단체와 비슷해졌습니다. 자체적 움직임입니다. 그게 장점이 될 수 있어요.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SFC는 아닙니다. SFC의 생활 방향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다른 건 몰라도 그 마지막 교회 중심은 없애버려야 될 거예요. SFC 운동은 교회 운동이요. 가족이 거하는 집짓기 운동이라는 사실을 꼭 명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SFC 운동이 캠퍼스 모임이 그게 바로 가족 운동이에요. 가족 운동회가 아니고 가족 운동이에요. 셋째는 또 이 공동체를 좀 더 확장을 시켜서 지교회 성도로서 계속 성령 안에서 여러분이 지어져 가야 한다는 겁니다. 지교회에서 예배 생활은 물론 또 여러분 뭐 교사로 또 뭐 찬양대원으로 또 여러 가지로 여러분 하는 또 섬기는 친구들이 있죠. 그거 마땅히 그 일을 통해서 봉사하고 섬기고 또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뭐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뭐 가족이나 친척이나 이웃이나 친구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교회 강권하여 하나님의 집을 채우는 일, 전도의 일 여러분이 해야 됩니다. 함께 지어져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 가족, 하나님의 가족된 영적 식구로서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넷째는 더 확장을 해서 여러분이 속해 있는 이 고려교단 그리고 고려신학교 그리고 세계 선교를 통해서 계속 성령 안에서 지어져 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할까요?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대학생 대회
25회죠. 1회 때부터 25회 때까지 대학생들은 항상 여기서 했어요. 이 고르신학교. 북한과 더 가까워요. 포서면역이 닿아요. 예, 함께 메르스 그것 위험도 있지만 포탄 맞아서 다 우리 죽을 수도 있어요. 가깝습니다. 얼마 안 돼요. 좀만 넘어가면 산 몇 개만 넘어가면 북한이에요. 예. 좋은 기회입니다. 넘어갈 사람들 지금 넘어가세요. 창원에서 온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또 교회로 모여가지고 또 인원 체크하고 또 아침 일찍 출발해가지고 뭐 5시간, 6시간, 5시간, 6시간 걸렸을 거예요. 예. 굉장히 피곤하죠? 피곤할 거예요. 운전도 안 하면서 되게 피곤하죠. 그냥 이렇게 확 잠만 자고 오는데 피곤해요. 예. 운전자는 운전도 아니면서. 근데 피곤해요. 또 오늘 내려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제 일이 끝나고 내려가면은 잘은 모르겠지만 뭐 대여섯 5시였어, 오후 5시, 6시 좀 쉬었다 가면은 뭐 7, 8시간 집에 도착하면 뭐 8시, 9시 될 거예요 저녁. 예. 교회 친구들은 감사할 줄 알아야죠. 그렇죠? 여러분들 그냥 교회만 모이면 45분, 50분 만에 도착하잖아요. 잠깐 눈 좀 부시려면 일어나라 다 왔다 이러잖아요. 근데 왜? 또 동규상에도 마찬가지예요. 전국 뭐 지방 수양에는 뭐 예외겠지만 전국 동규상에는 그 겨울에 그렇죠. 눈 한 번 또 오면은 또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립니까? 또 전국이기 때문에 또 막 지방 같은 경우는 뭐 이 교회 친구들 이 교회 친구 다 모여가지고 또 대형부스 대절해가지고 또 모여가지고 또 와야 되잖아요. 시간이 만만치 않습니다. 돈은 둘째치고 돈도 많이 들어요. 회비만 덜렁대는 게 아니에요. 차비 또 음식도 사 먹어야 되죠. 그렇죠? 이게 만만치 않아요. 예. 근데 왜 자꾸 동규상 여기서 할까요? 저 대전이나 이런 데 그냥 가까운데 한 중앙 그러면 동서남북서 오기 편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거기서 하면 좋잖아요. 그런데 왜 이 먼 이곳에 파주 아카데미 캠퍼스 고르신학교에서 왜 동규상을 하고 대학생들을 할까요? 너희들 고생 좀 해봐라 이놈들아 하면서 그렇게 이곳에 계속 하는 건가요? 여러분 SFC는 역사의식이 있어야 돼요. 그걸 알지 못한다면 다른 단체와 별반 다를 게 없어요. 교회의식과 역사의식이 우리는 있어야 돼요. 1946년, 47년부터 SFC가 태동될 때부터 모든 수양회는 고르신학교에서 했어요. 그리고 그 고르신학교는 고르신학교 학생들도 같이 동참했습니다. 물론 이제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고르신학교 하지 못하고 이제 고신이랑 함께 있을 때 그때는 이제 이후에는 또 따로 뭐 여러 가지 뭐 수양관 이런 것도 했긴 했지만 초창기 의식 정신은 뭐냐면 SFC 부흥회, SFC 수양회는 그 수양회를 통해서 신학생을 양성하는, 신학생을 키우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한 목적이었어요. 왜? 두 손들로 축도하는 이런 사람이 많을수록 이 나라가 산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이 나라가 망하지 않고 산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명자를 키우는 것이 바로 세우는 것이 수양회였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우리 고려교단이 태동하고 우리 교단이 이제 고려교단이 이제 오신과 나눠졌잖아요.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이어져 왔는데 마찬가지입니다. 동규수양회 대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학생대 25회 제1회 대학생대회가 1991년에 있었습니다. 제가 새내기 때 했어요. 새내기 때 대학생대회 너의 지체를 의해 배교를 하나님께 드리라 로마서의 말씀을 가지고 이 자리에서 있었어요. 네. 그 당시 그 주강사가 송태현 목사님이었어요. 그 불이 쏟아질 것 같은 그분의 메시지 한 2시간 가볍게 2시간 설교하시고 그 당시에 간사 목사님을 통해서 밖에서 그 기도회를 했어요. 밖에서. 네. 밖에서 기도를 했는데 그분은 좀 독특해가지고 오 예수님 내가 옵니다. 그 찬양 알아요? 네. 옛날 찬양이죠. 그리고 예수 우리 왕이요. 알아요? 네. 예수 우리 왕이요. 이 두 찬양만 한 2시간 불렀어요. 계속 저기서 한 새벽 2시인가 끝났나 뭐 이렇게 여러 조별문과 끝내니까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는데 아마 제가 새내기였기 때문에 더 충격을 받아가지고 뭐야 이게 무슨 집회가 그냥 밤새냐 온라이트 집회냐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새벽까지 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러니까 그 12시
거의 넘었던 걸로 기억해요. 그리고 새벽에 다시 또 예배를 드리는 거죠. 시험 들었어야죠. 너무 피곤하니까, 힘드니까. 그렇게 안 해보다가 하니까. 근데 잊지를 못해요. 근데 왜 대학생 때도 여기서 했어요? 그리고 1회부터 3회 때 제가 전국에서 총무였고 군대 가고 난 다음에 잘 정확하게 기억은 잘 모르겠어요. 5, 6회까지 고르신학교 학생들도 다 참여했어요. 대학생 때. 지금 여기 고르신학교 학생 없잖아요. 그 당시에 예과라고 있었습니다. 예과. 학부. 그러니까 일반 대학교 학부처럼 학부생들이 있었어요. 그 학부생들 다 참여했습니다. MDB는 아니고요. 다 참여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인원만 100명이 넘어요. 그러니까 뭐 규모가 되죠. 예, 그렇게 참여했었어요. 왜 신학생들 참여했을까요? 왜 대학생대 신학생 참여했을까요? 그리고 왜 동기수양회와 대학생대회를 이곳에서 할까요? 대전이나 거기서 하지 않고, 교통의 요지인 대전이나 이런 데서 하지 않고. 우리 교단은 이 고르신학교는 그리고 세계선교회의 소망은 여러분에게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교단은 모르겠습니다. 적은 무리의 이 교단, 그런데 지금까지 없어지지 아니하고 여러 가지 풍파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없어지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존재하게 하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자기 영광을 이곳에 두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정말 두 손 들고 축복할 그런 인물들이 나와야 합니다. 꼭 목사만 나오라는 건 아니죠. 여러분 가운데 장로님, 집사님, 그리고 기업가, 사업가, 그리고 정말 신실한 청소부 나와야죠. 신실한 가정주부, 전업주부 나와야죠. 그 사명자입니다. 자기 아들, 딸 잘 키워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는 거 중요한 사명이에요. 결코 그냥 할 일 없는 그냥 이렇게 난 버림받은 사람이야, 집에서 빨리나 하고 뭐 밥이나 하고, 그게 아닙니다. 옛날 청교도 부인들, 청교도 목사님들은 다 여러분 뭐 성경 경건책 잘 안 읽는 여러분들도 알잖아요. 청교도 목사님들 위대하신 분들 정말 경건하고 책도 많이 쓰고, 존 웨인이라든지 뭐 존 보년도 마찬가지고 많이 알잖아요. 그렇죠? 근데 청교도 사모님들은 잘 모르잖아요, 여러분. 청교도 목사님들만 대우받고 청교도 사모님들 잘 모르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 그 자료들을 보면 다는 아니겠지만 그 사모님들은 정말 대단한 분이었어요. 부엌에 이 딱지를 딱 붙여놓고 있었어요. 이 말을 들은 우리 대학부 친구도 있을 거예요. 무엇을 붙여놓은 줄 아세요? 나는 이 설거지하는데 이곳에서 하루 3번 하나님을 섬긴다 했어요. 저 못난 남편, 이놈 도와주다는 저 아들, 딸 이놈들 하면서 젖을 퍼부어가면서 밥하는 게 아니고 그 자체가 하나님 섬긴다고 생각해요. 나는 이곳에서 하루 3번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했었습니다. 오히려 목사님들보다 더 멋지지 않습니까? 사명자로 사는 거예요. 사명자. 여러분, 이 SFC 운동은 사명운동입니다. 여러분도 직장 생활을 하는 거, 결혼하는 거 다 사명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명들입니다. 좋은 남자 만나서 그냥 뭐 이렇게 좀 살아보겠다. 그건 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고, SFC 운동은 결코 교단과 고려신학교와 뗄 수가 없습니다. 저도 이 동규상회 때 은혜 받아서 서운했어요. 이 자리에서 그때 찬양대에 제가 섰던 것 같아요. 뭐 모르겠어요. 어떤 분이 기억 안 나요. 근데 할아버지였던 것 같아요. 설교 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그 통속기도 할 때 여러분 가운데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좀 울다가 얼떨결에 일어났어요. 저 자리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자리에 지금 서 있어요. 이 교단을 이끌어갈 사명자들, 세계 선교를 이끌어갈 선교사들, 바로 이 고려신학교에서 대학생들을 하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교회와 교단과 세계 선교를 이끌어갈 신실한 사명자들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사모님들, 전사님들이 많이 나오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을 후원할 멋진 기업가, 장모님, 집사님, 정말 전업주부, 또 정말 신실한 그런 분도 많이 나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프리스턴 대학교 설립자이시자 보수 신학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조나단 에드워즈 아시죠? 책은 안 읽어봤어도 한 번쯤 들어봤을 거예요. 미국의 대각성동을 펼치셨던 분. 정말 위대한 신학자요, 또 위대한 목회자이셨던 분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조나단 에드워즈. 여러분도 한 번쯤 들어봤을 거예요. 그런 데이터를. 뭐 그분의 자손을 5대까지 조사한 뭐 그런 결과가 있다고 그랬죠. 5대 동안 자손들, 후손들을 뭐 세어보니까 896명 정도 됐다고 합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 다른 게 아닙니다. 그 중에 목사와 선교사가 890명 가운데 목사와 선교사가 116명이 나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의 그 5대 손까지 이 자손들을 봤을 때 엄청난 숫자 아닙니까? 장로님, 집사님이 286명 나왔다고. 그 가운데 이제 뭐 부통령이 1명이고 상원의원이 4명, 문학과 문필가가 75명, 발명가도 뭐 21명, 실업가가 73명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사, 교수, 총장, 학장이 이런 교육자가 86명이 나왔습니다. 그 교육자 중에서 총장이 3명, 학장이 66명이나 되었는데 그 총장 중에는 찬송가 246장을 지은 분도 있습니다. 자, 감사하게 우리 말씀 보기 전에 그 찬송을 불렀죠. 아무 생각이 없는 거죠 지금? 그리고 감사하게 뭐 누구였죠? 특송팀 가운데 한 팀이 또 이 찬송을 부르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의도적으로 이 메시지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찬송을 또 부르려고 해놨어요. 감사해요. 선박자가 묻네요. 246장 내 주의 나라와를 쓴 예일대학 총장 티모시 드와이트 목사님, 박사님, 총장, 목사님이자 총장이시자 박사이신 예일대학교 총장이신 드와이트, 이분의 작사가 바로 내 주의 나라와 246장입니다. 물론 원래 이 가사는 이제 와츠라는 목사님이 있었는데 찬미 씨가 있어요. 그걸 좀 수정해가지고 이 목사님이 더 수정해서 246장을 만든 겁니다. 가사를 보십시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기사 늘 보호하시니 이 교회에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생활과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좋아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축복이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멋진 찬송 아닙니까? 친구 여러분, 이 찬송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이 시간뿐만 아니라 이 고백도 계속 진행형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성령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제부터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SFC 운동을 통해서 지교의 섬김을 통해서 이 교단과 고려신학교와 세계 선교를 통해 계속 함께 지어져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